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페리테스 유카리스티아스 성찬에 관하여 1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네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함으로써 성찬의 그 실제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더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또 주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성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빵과 포도주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궁금하신가 봐요. 누가 다 먹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렵죠. 특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바뀌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하거나 그것을 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의도 분명했고요. 꿇어 앉아서 또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예의도 있었죠. 남은 것 역시 그리스도의 몸과 피기 때문에 그것을 잘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변화라 그러는데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는데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된 빵과 포도주는 잘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도주는 다 말끔히 씻어서 마시게 됩니다. 그것은 사제가 반드시 먹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빵 중에서 일부를 성체를 보관하는 감실에 갖다 둡니다. 이것은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보관의 용도도 있고 또 예배당의 어떤 심장이 뛰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찬을 베풀 때 빵과 포도주를 다 이제 사제들이 대부분은 처리하는 형식이 기본적인 하나의 처리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빵과 포도주는 그 자체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변화, 화채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빵과 포도주는 사실 신학적으로 본다면 그저 빵, 그저 포도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뭐 버려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분명합니다만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막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버린다든가 쓰레기통에 넣는다든가 하는 것은 불경하게 보일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되었던 것을 보다 더 경건하게 처리하는 방식들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자들이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제일 우선적으로 권장되어 왔습니다. 성찬이 끝난 다음에 남은 포도주와 그리고 빵을 교육자들이 또는 모여서 함께 처리하거나 때로는 당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장로님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들이 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신교회에는 성찬이 남은 것을 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빵과 포도주가 그 자체로 그냥 이미 성찬에 사용됐지만 이미 남은 빵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성찬이 끝난 다음에 그냥 그 빵 같은 것들, 포도주는 아니지만 빵 같은 것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떼어서 나눠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성찬하고 남은 빵이어서 그런지 이 아이들이 받는 걸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마치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면에서 빵을 이제 받아서 그렇게 이제 먹는데요. 이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눠주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전통은 사실 동방교회부터 있었던 전통입니다. 옛날에 동방교회, 지금도 그런데요. 동방교회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 동방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성찬을 베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방교회는 성찬을 베풀 때 어떻게 베푸는지 아세요? 그들은 빵과 포도주를 섞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마치 하나의 죽을 만들듯이 이렇게 갭니다. 그래서 그 스푼으로 떠서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렇게 성찬을 받아요.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사제 앞에 나가서 입을 이렇게 벌리면 밑에 이렇게 무슨 받침대 같은 게 있고요. 거기다 이렇게 떠서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빵과 포도주를 함께 받아요.
그리고 나서 동방교회는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못 받았잖아요.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떡을 마지막에 나갈 때 줘요. 그래서 요만한 자그마한 빵들을 이렇게 이만큼 광주리에 담아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위로의 떡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재단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눠주는 떡이에요. 성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또 다른 떡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성찬하고 남은 그런 빵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졌거나 또 이것이 권장할 만하다거나 이렇게 주장할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사용의 방식들이 있다. 다만 신학적으로 본다면 빵과 포도주, 우리는 화채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 어떻게 처리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각인이 됐을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쉽게 몇 가지로 답을 하실 겁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을 받을 수 있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장로교회는 어땠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을 넘어서 신실한 삶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성찬 토큰을 받고 성찬을 받았죠. 그래서 조금 더 진전된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조금 더 좁혀져 있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성찬 신학이고 또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조건이 성경에 있는가? 부적절하게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세례를 가리키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초기 교회는 이미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을 받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성찬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기준점이 있다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장로교회로 넘어가면 보다 더 신실한 사람,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찬을 받을 수 있다. 좀 더 좁혀진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선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성찬을 주지 않아서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찬을 왜 안 주느냐? 그런 사람들이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찬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 열린 예배를 주장하는 분들은요. 누구나 다 성찬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파를 초월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은 성찬에 대한 자격을 세례받은 사람으로 국한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도 꽤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누구에게나 성찬을 주는 그런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로교회의 전통은 아닙니다. 또 하나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자격으로 순복음 교회를 비롯한 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그런 교파에서 흔히 일어나는 하나의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를 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본인이 봤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성찬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물로 세례받은 그런 직제 안에서 세례받은 것을 중요하게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상당히 교파별로 다르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 전통을 따라서 조금 엄격한 편이죠.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삶의 모범을 잘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목사님들이 종종 우리 교단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성찬을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의 전통도 장로교의 전통이죠. 여러분 그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이제 성찬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장로교의 또 다른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다른 논의가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고요. 또 하나 우리 교단 총회에서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고 또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유아들의 성찬입니다. 어린이, 다시 말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과거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아이들은 성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입교를 거행한 사람들에게 성찬을 줬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나이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세례가 온전한 세례라면 이 어린아이들도 성찬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또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어린이 성찬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있어 왔고, 지난 총회에서도 일부 받아들여졌고요. 또 예식도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회에 완전히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총회가 조금 여러 코로나 문제로 완전하게 진행이 되지 못해서 이것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아마 올해 총회에서는 이것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회의 권고안은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따로 혼자 성찬을 받을 수는 없고요.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할 경우에 성찬을 유아 세례자인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린이 성찬,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성찬도 허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논의 중이다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외국에 나갔더니 성찬을 할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얀색 그 덮개로 덮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잔도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보이고 그 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뚜껑처럼 이렇게 덮었다가 그것을 펴거나 또는 자그마한 하나의 그 성체포 같은 것으로 이렇게 덮었다가 폈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렇게 마치 큰 상포처럼 덮는데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에서 온 전통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요.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되는 성찬 예식에만 이 성찬보가 있어요. 다른 나라의 성찬 예식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거의라는 말은 아직까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혹시 어디선가 어느 나라에서 하는 곳이 있을지도 몰라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제가 거의라고 하죠.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뭐 외국에서 그런 것이 있던데요라고 뭐 어떤 외국인 나라에서 그런 것이 있던데요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셔서 그렇게 하셔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걸 배워서 하는 경우고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경우는 없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나라는요, 이 성체포가 큰 포대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그 연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시신을 덮고 있는 것처럼 입관 예배 같은 거 할 때 보면 시신이 이렇게 흰색 포로 덮여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얀색 포로 이렇게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몸을 덮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마음에 감동도 되고 죄송한 마음도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체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시신을 덮고 있는 하나의 포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밥상에 그 밥상 덮개가 있었답니다. 옛날에 그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상을 차려지면 그 위에 덮개를 가지고 이렇게 포로 덮어서 파리라든지 또는 여러 다른 곤충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포대기가 있었죠. 상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바뀌면서 이런 성체포로, 큰 성체포로 만들어지게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성체포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접는 그런 성스러운 예식까지도 만들어졌죠. 이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성체포가 덮개로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잔해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네모 정도의 사각형 정도의 그런 단순한 하나의 덮개 같은 형태가 있거나 또는 자그마한 수건 같은 하나의 포를 가지고 그 위에 덮어두거나 하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이 성체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곤충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중세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축성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됐는데, 근데 그만 덮개가 열려져 있어서 그곳에 파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은 파리가 되는 거예요. 이 파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성스러운 파리가 됐냐, 아니면 이 파리 때문에 이 성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훼손됐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신학적으로 토론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런 성체포를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뭐 지금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파리가 앉았다고 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하거나 또 불경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중세 시대에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성체포,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하나의 덮개였는데 저희 한국교회는 이렇게 시신 싸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의 모습을 띠면서 성스러운 하나의 성체의 보자기가 만들어졌다는 거, 우리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최근 들어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온라인으로 성찬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온라인으로 성찬을 하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희 교단의 입장은 어떨까요? 사실은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참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성찬은 물리적으로 함께 모여서 받는 것이 적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성찬을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고요. 함께 모여야 하는 당위성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곳에서는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함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함께 찬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 모여서 실제로 있는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온라인 성찬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베풀어지는 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나와서 함께 성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매주일 성찬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으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반드시 나와야 하는 이유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찬 예식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면서 그날이 오기를 여러분 꼭 손꼽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찬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질문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페리테스 유카리스티아스, 성찬에 관하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성찬의 신학, 성찬의 성경적인 중요한 그 근원들, 그리고 성찬의 역사, 그리고 성찬의 실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가 끝나가네요.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 많이 아시게 되셨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아마 여러분 신기한 내용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성찬, 이제 우리 예배당의 문이 열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 여러분의 성찬에 대한 신학도 기대도 더 많이 넓어지고 깊어졌을 줄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또 그날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감격으로 함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학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 기간 동안 잘 지내시기 바라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뵐 때는 가을에
우리 같이 만나서 뵐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